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서서 주와 함께 나아가길 소원하며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정말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희 형제, 하나님 먼 이국 땅에서 일합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그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가 다시 이제 사무엘상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강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지난번까지 내용을 보면 14장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투의 장면을 다뤘죠.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블레셋에게서 벗어나 독립국가의 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의 압도적인 그 위용 앞에 겁을 먹게 되고 백성들은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감히 전쟁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욕망과 화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전쟁에 함께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사울이 왕으로서 승리를 하지만 이 전쟁은 사울이 왕으로서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사울이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왕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15장의 내용을 보지만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왕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3장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4장에서는 좀 더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열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마음으로 금식을 선포해서 백성들도 피곤하게 하고 또 전쟁의 승리를 이루게 하는 단초가 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넣기도 하고 또 땅이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5장에 나오면 오늘 15장에서는 사울의 신앙 없음과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이 점차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다른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 강조를 해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는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니까 예사로이 듣지 말고 주의해서 잘 듣고 꼭 행하라는 환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단지 선지자가 왕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그러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해야 되니까 꼭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압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표현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걸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데 얼마 만에 만났을 것 같으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성경 읽으니까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가보죠. 사무엘상 13장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인데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어디로 떠났다고요? 길갈로 떠나고 베냐민 기브아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무엘상 13장 이 내용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한 말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의 왕위가 길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경고를 하죠. 그리고 15절에 길갈로 갔는데 그리고 나서 14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이 내리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는 그냥 이어지니까 별로 시간이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13장 이 말씀 있고 15장 이 말씀이 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후입니다. 레온 우드라는 구약학자분이 계신데 이 기간이 얼마일까를 추측을 해봤는데 집사님 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이 레온 우드 박사는 다윗과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얼마 정도 계산했냐면 약 23년 만에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23년이면 제가 은퇴하고 저를 만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런가? 여러분, 다윗이 제일 밑에 보세요. 다윗의 즉위가 주전 약 1010년경에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올 때가 30세입니다. 30세예요. 근데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아말렉 전투가 끝나자마자 곧장이에요. 이때를 대략 다윗의 나이로 보면 15살 전후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1025년경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의 즉위와 다윗의 기름 부음이 15년 차이가 됐다고 했을 때에
이 15년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루어진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고 블레셋과 아까 13장에서 전투를 벌일 때가 언제냐? 주전 104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거냐면 23년 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겁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23년간의 기간 동안 안 맞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지 인간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것을 넘어서서 사울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무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23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사무엘이 나와서 사울에게 이야기하니까 당신 이 이야기를 그냥 예서로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런 상태로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어찌 보면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발 주의해서 들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3절 말씀을 명령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아말렉을 치는데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답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데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선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예로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있다면 남쪽 지역과 남서쪽 광야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지내던 반유목민이었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민족을 약탈해서 살아가는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하나님에게 진멸을 당하는 명령을 받게 됐을까? 바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5절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가볼까요? 다 읽지는 않고 우선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 장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아말렉과 전투하는데 아말렉인지는 몰라도 어떤 장면은 아냐면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우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도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고 이겨서 이겼다. 이 사건은 아시죠?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 어떻게 해요?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뭐라고요?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민족과 다른 민족이 싸우는 거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무섭게 아말렉에 대해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요, 좀 더 큰 구속사적 역사에서 봐야 됩니다. 지도를 보여주시죠. 자, 지도를 보시면 저쪽에 나일강 삼각주 있고 람셋이 있고 옆에 일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제 설교를 따라오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는데, 어디서 출애굽을 하냐? 람셋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수루 광야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게 1번에서부터 3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수루 광야에서 동남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사흘길을 가면 어디가 있냐면 마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물을 얻지 못해서 물을 간절히 찾는 중에 찾았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물이 쓰다라는 뜻으로 마라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됩니다. 이 마라를 지나서 조금 더 내려가면 밑에쯤에 5번이 나오는데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엘림은 어디냐면 오아시스인데, 성경을 보면 여기에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쉴 만한 곳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장막을 치고 쉬는 도중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대부대가 엘림 저 아래 밑에 있는 시내반도 끝머리에 있는 신광야로 들어갔는데 그게 6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광야에 도착한 날을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보낸 것이 정월 15일,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출발했고 이 신광야에 들어간 날이 2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됐죠? 한 달 정도 된 거예요. 신광야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출애굽할 때 갖고 나왔던 먹을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떨어졌겠죠. 다 떨어지니까 이제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나왔냐, 차라리 애굽에 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농사를 마치고 먹을 것이 생긴 뒤에 멈추게 되죠. 자, 이 신광야를 지나서 조금 더 남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7번 느비딤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에 도착했는데 여기도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로를 불러서 둘러세우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칩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물 때문에 다투고 떠들었다고 해서 다툼이란 뜻의 무리바라는 곳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의미,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의미로 마사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일 뒤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보세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제가 아까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서 다른 민족을 약탈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기회를 보고 있다가 지치고 힘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친 겁니다. 그러면 후미에 누가 있었을까? 노약자들과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을 비겁하게 공격해서 약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도 죽였던 거죠.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이 벌어진 것이고,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향해서 저주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선 아말렉의 행위가 비겁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해도 거주지와 먹을 것을 향해서 이동하는 다른 민족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노인과 연약한 여자들과 또 아이들을 공격했다? 가장 비겁한 짓입니다. 근데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비겁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이유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반하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단지 민족 간의 분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서 당신의 뜻대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로서 제사장된 나라로서 살아감으로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려고 하셨는데 아말렉이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잊지 않고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그들과 대대에 싸워서 진멸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약을 하시는데 언제 하냐면 이 전쟁이 있고 나서 약 40년이 지난 뒤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불러서 마지막으로 선교한 게 신명기서입니다. 근데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올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40년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편안하게 될 때에 절대로 아말렉을 가만히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한 중에 있는데 공격하는 야비한 짓을 했으니까 지워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됐는데 어느 때냐? 바로 사울이 왕이 된 이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고 굉장히 의문을 갖습니다. 왜 의문을 갖는지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좀 무지막지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진멸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오는데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볼 때요 때에 따라 조절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까지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일어났던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는 줄 아세요? 1592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20년 전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보고 대통령한테 가서 야,
내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있는 일을 기억한다. 일본이 우리나라 백성을 힘들게 했으니까 가서 진멸하라 그러면 왕이 들으면 저를 뭘로 보겠어요? 기분 좋아할까요? 그렇지, 일본은 죽여야 돼,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400년 전에 있는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원수를 갚으라는 거 말이 안 돼요. 왜 이제서야 원수 갚는 일을 들먹이냐고요. 그러면서 현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성경에서 너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어린아이, 젖먹이, 노인, 부인 상관없고 또 요즘은 동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동물까지, 죄 없는 동물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은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이 본문을 대합니다.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이 본문을 대한다는 건 뭐냐면,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라는 신은 신약에서 나타난 그 여호와의 신과 개념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신은 좀 더 고대적이고 원시적인 신의 개념이어서 신약보다는 덜 발달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신은 호전적이고 피를 즐겨워하고 무자비한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명령을 내렸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수, 아말렉이 400년 전에 너에게 야비한 짓 했으니까 단단히 복수하라는 복수의 화신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의 모습이 시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오늘날과 같이 자비롭고 관대하신 하나님의 상이 첨부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의 개념이 덧입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철저하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대할 때, 특별히 성경의 역사를 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시대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안경을 쓰고 과거의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지금 시각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아직 진화가 덜 됐기 때문에 이런 무자비한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지금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성경의 올바른 이해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혹한 명령을 내리실 걸까? 벌써 400년이나 지났고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라를 이루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하나님의 개념이 발달이 안 되어서 이렇게 고약한 명령을 내릴 걸까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것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응징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역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반역죄는 어떻게 처벌했죠? 우리나라는 반역죄를 몇 족을 처했죠? 3족을 멸했습니다. 아예 씨앗을 말려버렸다고요. 중국은 몇 족을 친 줄 아십니까? 9족을 쳤습니다. 그래서 멸문지화라는 말이 나왔다고요. 반역죄는요 그냥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이 세상에 시행되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려고 계획했는데 지금 아말렉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쳐서 단지 민족 간의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되신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렸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이 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물의 경영자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항의하거나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도 아말렉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거스려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즉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성경에서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말렉처럼 진멸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따질 수 없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어야 됐어요. 그 심판을 누구에게 감당시키셨어요? 자신의 아들에게 감당시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이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여서 약속된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부름받지 않은 자들을 부릅니다. 부름받지 않은 자들,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른다고요. 그때 불려온 자들이 기쁨으로 잔치를 참여하는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옷을 안 입었어요. 묻습니다. 왜 옷을 안 입었냐? 아무 대답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내쫓습니다.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자녀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답게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밖으로 내쫓겨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도 아말렉과 같이 진멸을 당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거스르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멘으로 받고 그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